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 중에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부모님, 그 태어난 아기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아이를 가방에 넣고 그 아이가 운다고 그 위에서 짓눌러서 아이가 죽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누가 그 아이가 자기의 인생이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남을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함께 만나서 살고 있는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꿈꾸었던 아내와 남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날 때, 여러분이 그 자녀를 출산할 때에 내가 생각했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사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동네, 어떤 분들은 청주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예 연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주까지 오셔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잘 준비하고 잘 계획했지만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지 못한 삶이 내게 좋은 결과를 주면 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만 반대일 때도 참 많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안 좋은 결과를 주고 어려움을 줄 때, 특히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오늘 누구도 계획하지 않고 누구도 원했던 삶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계획한 인생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태어나면서 계획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팔으라고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판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날 태어났어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 위에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분의 차이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가 없는 이 현실을 야곱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본인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도 장자의 축복을 주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을 미루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갈 때가 다 됐다 생각한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신이 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이 야곱은 너무도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하면 저 일이 멈춰질까 걱정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 염소의 털을 잘라서 몸에 붙이고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 요리를 가지고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도록 해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이러다가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거를 알고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의 계획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주고 그 축복을 받고 난 야곱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물론 형이 돌아오면 자기에게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형이니까 형을 잘 달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와 보니까요, 이 야곱이 자신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알았던 이 형이 그냥 단순히 화내고서 말 줄 알았더니 그 마음에 야곱을 죽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를 그 어머니가 알고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있다가는 너도 잃고 내 형도 잃을 테니 너는 이 즉시 외삼촌 집에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곱이요, 떠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란은 삼촌이 있는 곳이고 하란으로 가는 기간은 약 한 달 동안 걸어가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야곱, 그리고 야곱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뭐예요? 유숙하려고 했다, 잠을 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베고 잤습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보이지 않는,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 머물러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밤에 뭐 하고 있어요? 돌을 베고서 자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됐어도 내가 장자의 축복은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밤을 지새우고 그 길을 떠나고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야곱이 집을 떠나오는 순간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야곱에게는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두려움이었고, 광야 속에 밤을 지새워야 했으니 각종 짐승들이 자기를 해할까 두려웠고, 혼자 있는 자체가 무서움이었고,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할지 걱정과 염려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생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 자기가 형을 속인 것을 아마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을 베고 잠을 청했지만 잠을 잘 수 없었고, 어쩌면 쉴 새 없이 자기의 삶을 후회하며 눈물로 그 밤을 지새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골목식당 재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골목식당에 돈가스 가게가 나왔습니다. 돈가스 가게가 너무 안 돼요. 그런데 돈가스도 맛이 없고 돈가스 가게 자체가 돈가스 가게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사장님한테 물어봐요. 사장님, 전에 이 가게가 무슨 가게였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기 전에는 커피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커피숍 전에는 또 돈가스 가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 돈가스 가게를 했다가 망한 집에 왜 또다시 돈가스 가게를 차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하지 못한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돈가스를 하다가 망한 집에 돈가스를 했을까?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장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한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돼서 망해도 나는 이 돈가스를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장님이 인터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골목 식당을 자주 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주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안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와 같이 장사 때문에 아주 애간장이 타고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내보내줘서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방송에 보니까 사장님들이 엉터리로 식당을 운영하고 엉터리로 주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화가 나서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장님은 좀 다를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달랐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런데도 본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여러분, 사장님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다른 집에는 달라도 우리 집에는 다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황스러울 때도 많고 염려할 때도 많고 걱정할 때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차고 잘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곱처럼 돌을 베고 자거나 광야에서 자는 삶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마치 돌을 베고 자는 야곱처럼 광야에 머물러서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처럼 장소는 다르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은 야곱의 상황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 주간교회에 부임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제가 오면서 성도님들이 오시고 또 전도되어서 함께 모이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올해 초만 해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코로나가 오고 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올 초에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있으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마치 야곱처럼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오늘 야곱의 상황과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고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들었던 야곱. 그런데 이 야곱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자는 곳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사닥다리 그 위아래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사닥다리의 맨 끝은 하늘에 닿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너의 자손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아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계세요?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1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과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6절에 잠에서 깨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 밑에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보면서 아마 야곱이요,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괴로우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렇게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다며요. 그와 함께 하셨고 100세가 되었을 때 우리의 아버지를 낳게 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며요. 우리 아버지가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를 지키셨다며요. 제가 이제는 들었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좀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저에게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간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을 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요, 야곱이 잠을 깨고 난 후에 20절부터 23절, 22절 말씀까지 고백해 보면 야곱이 믿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야곱이 이제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원했습니다. 서원하는데 얼마나 참 믿음이 연약한지요. 이렇게 서원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21절에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뭐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그때서야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실 것을 내가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면 그때서야 뭐 하겠다는 거예요?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자기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보여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는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집어쳐, 약속도 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두려웠고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좀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꿈이 아니라 얼마나 현실 같았는지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과연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은 안 믿었어요.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한테 정말 함께 하실까? 할아버지에게도 함께 하셨고 자기 아버지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가 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함께 하셨을까? 이렇게 의심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셨고 야곱은 뭐 하셨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과연 여기 계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고백이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곳에서 일어나 그 잠을 자었던 베고 잤던 돌을 그곳에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델이라 했더라. 여러분 이 베델의 뜻이요. 여러분 성경책 1번 그 베델이라는 데 1번이라고 쓰여 있고요. 그 1번의 뜻이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이며 두려움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리고 쓸쓸함에 지쳐 있었던 야곱이 그 광야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천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과 그 하늘나라는 어떤 길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온갖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길은요 무슨 길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길로 되어 있대요. 세상에 황금이요 돌보다 흔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황금 보석이 있고 아무리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어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네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몰랐을 때에는 광야예요. 두려움이에요. 슬픔이에요.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에 그곳은 뭘로 바뀌어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과연 여기 계세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실 속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곳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베델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는 그 예배의 장소에도 그곳에 하나님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 삶에 역사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교동문 시편 139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스올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를 찾는 그 마음이 대견해서 내가 너에게 함께 해주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어려움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늘 기도하지 못하고 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오늘 이 베델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베델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 안으로 들어갈 상황이 오게 되었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불 안에 베델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안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데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사자가 굶었는지 사람을 보자마자 그 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잡아먹을 기세였던 사자가 놀랍게 다니엘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 사자굴 안에서 베델의 역사를 이루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이 사자가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속에 베델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기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염려도 있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베델의 하나님, 과연 여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